자,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설 명절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딘가? 정말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몸이 피로가 풀리고 몸이 좀 회복될 거라 생각했는데 명절 푹 쉬고 일주일 쉬고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몸이 너무 피곤한 그런 우리의 몸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의 진짜 안식처는 어딘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지 못해서 갈급해하면서 갈망하면서 또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한 가지 제시해 줍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피난처입니다. 마치 폭풍우를 만난 배가 안전한 항구로 피하는 것처럼 도피성은 죄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피난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죄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붙잡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피성의 의미가 뭔가를 보면 먼저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피난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정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로 도망하기 위한 장소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단순히 죄 지은 자가 피하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이 제도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은혜의 피난처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이 법의 정신이 뭐냐면 동태복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원리로 모든 것을 이렇게 처벌하는 동태복수법이 그
당시의 주변 모든 국가들의 그런 법의 근거였습니다. 이 동태복수법이 뭐냐면 죄를 지은 자에게 피해자가 똑같이 복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에 대한 그런 손해를 입혔다든지 여러 가지 상해를 입혔을 때 성경에도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복수의 악순환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태복수법의 한계를 아시고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이 제도를 마련하셔서 특별한 장소들을 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땅들은 요단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정복하고 지금 경험하는 땅들이고 그들이 거기에 성읍을 마련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에 세우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왼편에 3곳 상중하, 그 다음에 오른편에도 상중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루길 안에 거기에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도피성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대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는 은혜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도피성의 이 존재 목적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로 죄를 짓고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죄의 이런 죄책감에서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실수 안 한다, 나는 사람 안 죽이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갑자기 화재가 난다든지, 또 잘못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요. 학교 가는 길에 그 길가 옆에 땅벌이 있는 거예요. 땅벌은 땅 속에 집을 지어가지고 벌이 거기서 있는데, 이게 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학교를 가는 그 길에 아이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을 지나가면 벌들이 쫙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피해가 도망가야 되고, 그 막 따라오다가 또 우리가 숨으면 벌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이제 저는 양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벌들을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방과 후에 친구 한 명이랑 길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숨어서 그 벌집에 가서 돌로 벌집을 막 때려가지고요. 그래서 벌집 앞에 큰 돌로 막 때리니까 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놔두고는 빨리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그 냇가에 이 언덕 밑에 딱 숨었어요. 그랬더니 벌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누가 우리를 공격했냐 해가지고 벌들이 막 벌떼같이 나왔는데 찾으니까 못 찾겠거든요. 못 찾으니까 이 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 옆에 묶여있던 우리 집 염소를 붙었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에 딱 묶여있는 염소에 벌들이 수천 마리가 붙어버리니까요. 안상봉 벌꿀입니까? 그거 보면은 이렇게 막 벌로 이렇게 얼굴을 다 하는 것처럼 저희 염소 거기에 전체가 벌들로 쌓였어요. 벌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염소들은요, 이 인내력이 부족해가지고요, 염소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죽어버려요. 그 염소가 제가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쓰러지더니 염소가 거품을 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염소가 죽고 나니까 벌들이 쭉 떨어져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염소를 죽이려고 했는 건 아니었는데, 염소를 죽이려고 했는 게 아니었는데, 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좀 괴롭힌다고 이 벌들 좀 괴롭히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어른들이 벌에 쏘여서 죽은 염소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염소 잡아가지고 벌에 쏘인 염소를 잡아가 동네 전체에 그렇게 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염소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나 때문에 이 염소가 죽었다. 그래서 그 벌집을 밤에 친구하고 찾아가서 벌집을 다 파뿌었습니다. 밤에 벌들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휘발유 한 통하고 괭이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 보고 이 괭이로 그 벌집 땅을 계속 두드리라고. 그 밤에 자다가 벌들이 막 쿵쿵거리니까 막 나오면 불빛 펼쳐놓고 휘발유 뿌리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족족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벌들을 다 죽였어요. 막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는 벌집 이렇게 나중에 벌들 거의 다 죽고 난 다음에 벌집을 파니까 땅에서 벌집이 이만큼 나왔는데요. 그 땅벌 벌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주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벌집 이거 좋은 건데 이걸 어디서 주었냐 하는데, 이제 죄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누군가를 이렇게 상처받게 만들고 누군가의 재산에 손해를 입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너 잘못했지 하면서 우리를 다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를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장소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에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와 고통으로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도피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 속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도피성이 있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도피성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상징으로서의 도피성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구약 당시에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서 심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거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이 도피성이 아니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고 생명을 구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오늘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어서 영생을 얻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생명 얻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이 있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냥 괜찮다 하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덮고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피해 보복자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죄 냄새를 반드시 맡아서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피해 보복자는 반드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의 옷으로 입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도피성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결국에는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우리 문 앞에 왔을지라도 이 죄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피성이 있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도피성이 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첫 번째로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도 도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우리가 해야만 사단이 이 피의 보복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이렇게 피난처가 필요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주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나아가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는 것이에요. 이 도피성에서도요, 무조건 도피성으로 간다고 무조건 다 돌려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자, 4절을 한번 보면요, 4절. 자, 4절 앞부분 보면, 자,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들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피성으로 뛰어간다고 무조건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건을 먼저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기의 사건을 스스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된 것을 주님께 자백하면,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을 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 자백을 들었던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회개 안 하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한번 들어갔다고 그냥 이제 모든 거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절 상반절 보면 6절 상반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 성읍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보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거주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내 죄가 영원히 그냥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따가 내가 다시 아이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제는 내 가고 싶은 데로 가도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파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게 중요하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 용서 받았고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꼭 교회 안 가도 되고 말씀 안 읽어도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제 후배 중에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 후배 중에 그렇게 구원파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엉뚱한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만나니까 폐인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냐 이랬더니 나는 이미 내 영혼이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육신이 끝나는 날 이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고 나는 내 영혼은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러면서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주 폐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죄용상을 받았다면 죄용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 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중요한 말 하나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당시에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흘린 피의 속죄가 뭘로 완성이 되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모든 게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속죄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심판에서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대속적 죽음의 사건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내 마음이 이르게 되고 그 본향을 내 마음에 담게 되고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대속적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야 될 마지막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구원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안식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피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장소이지만, 그러나 이 의미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하심이 거기에 상징적으로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에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도피성으로 오신, 은혜의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해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안식과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안에 있을 때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은혜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우리의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